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마포가 놓였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 아침에 귀한 말씀 전해줄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허영 목사님이신데, 우리 합동 측의 우이동교회, 이렇게 넘어 우이동교회에 심호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모시게 된 인연은 제가 자랐던 안양에 있는 모교회에서 20대 시절에 같이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교로는 저보다 선배로 졸업을 하셔서 그동안 쭉 목회 활동을 해오신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미국에 가셔서 성경 해석학을 전공하시고 유학하시고 돌아오셔서 지금도 은퇴 후에 후배 목사들에게 많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수개월 전에 한번 목사님이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한번 잠깐 기습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연락을 하게 돼서 올해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귀한 이 부활절 예배에 이 메시지를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설교자는 바뀌었습니다만은 부활절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매년 여러분께서 부활절 메시지 듣던 그 말씀을 오늘 복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복습을 의미 없게 하게 되면 지루한 반복이 됩니다만, 의미 있게 복습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믿음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깊이가 더해지게 되면은 늘 듣던 말인데도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 정말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자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은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또 저희 교회만 목회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흥 집회도 인도하고 뭐 세미나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전설이나 신화처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게 좀 궁금해서 일부러 그런 질문도 해보고 그분들의
말 속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캐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옛날 목사님하고 평양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다 친척들이고 뭐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무슨 모임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맨 집사 권사 목사예요. 다. 제가 아까 여기 안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허영이라고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친척들, 할아버지, 아버지 쪽 친척들은 다 허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전부 허권사, 허집사 어디 갔노? 허권사 어디 갔노? 어느 허권사를 말하는 건지, 어느 허집사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무슨 누가 부활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니 사람이 정말로 부활한단다 어쩐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화토치기 잘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우리 집에는 화토짝 들고 왔다가 보이면 아버지한테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춰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하고 눈 맞는 사람 탁 찍어가지고 골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보고 영아 그 군인 담요 어딨노 가지고 오너라 이래요. 그 군인 담요 위에서 화토치기를 해야 짝짝 맞는 기분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합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런 권사님 누님뻘 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다른 누님뻘 되시는 분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죽어봐야 알지 네가 왜 안 와?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누님은 부활 얘기하는 거를 안 믿는구나.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도 자꾸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요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나 전설 정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신화나 전설 이런 것은 역사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곰이 마늘하고 쑥만 먹다가 여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 왕급을 낳았다 했을 때에 그 곰이 마늘과 쑥만 먹던 동굴이 어디 있는가 탐사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조사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나라 건국 신화예요. 신화에 누가 그렇게 역사성을 따지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처럼 대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고 결국은 뚜껑 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플라시보라고 하는 말은 못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위약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거 거짓말 위자를 써서 위약, 거짓 약 효과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라시보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부상자는 많아지고
약은 모자라고. 그래서 외상을 입어서 이런 막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하고 잘못하면 팔을 잘라내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약이 없는 거죠. 이랬을 때에 의사들이 소화제 같은 걸 주면서 그냥 아픈 건 아프더라도 밥이나 잘 먹고 뭐 그래라 이러면서 소화제를 주면서 환자가 물어요. 이 약 좋은 거냐고. 야, 이거 약 끝내주는 거다. 이거 만병통치약이다가 이거 직방이다. 그러고 약을 줬더니 소화제를 먹었는데 팔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무슨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믿지를 않는 현상이 또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약효도 없는 약을 먹는데 몸이 낫는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약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믿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안 살아 계시고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냐?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믿는 거죠. 믿음을 믿으면은 그것이 어떤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건 안 행했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거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다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품이 생겼던 것이 빠지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나라 유명 불교 사찰에서 예수 부활을 축하한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들 절에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절에서 자꾸 무슨 아재 봐라 아재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았는데 계속 절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써 붙이는 것은 진짜로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너희들하고 달리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종교다 그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심리적인 위안을 받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여러분들은 이 고신측에 참 골통보수라고 하는 이 고신측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에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은, 교회가 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지금 그 교회는요, 참 이런 식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무슨 에세이 쓰듯이, 인문학 강의하듯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믿음이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주는 효과가 이런 것만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약해지는 거예요. 건물 좋으면 뭐하고, 수십억짜리 파이프 올겐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심리학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유럽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과거의 미국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믿으면 되는 거지. 믿으면 믿음의 유익이 있는 거지. 얼마나 희망적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믿고 살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느냐? 위로가 되겠느냐? 그럼 진짜로 부활하고 안 하고는 아마 그때 가서 아니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길에 다니시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만 하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 가서도 나를 믿어라, 예루살렘에 가서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만 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들 하나님인가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믿어라 믿어라 말만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갑자기 여러분 중에 누가 한번 턱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약 먹을 시간인데 시간 지났나 보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으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하는가 증거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 나병 환자를 만지자마자 낫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병 환자를 만집니까? 양성 환자일지 음성 환자일지 모르는 사람인데 보름이 줄줄줄 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만집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놓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놓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간다. 거기에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저의 신앙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늘에 너희 거할 집이 없다면 없다고 했을 것이다. 천국 이런 거 없으면 내가 없다고 일렀으리라. 영생 그런 거 없으면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있지도 않은 영생 붙잡고 있지도 않은 천국 붙잡고 있지도 않은 구원 같은 거 붙잡고 평생 그거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본능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일렀으리라. 여기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요, 에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상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암시를 줬을 것이다, 눈치채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불러다 놓고 귀에다가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명시적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없다고 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나의 신앙 색깔을 이렇게 확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후부터, 내가 여기 이 말씀에 확 부딪히고 나서부터 저는 기적과 이사, 부활, 이런 것들이 엄연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좀 그렇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활, 이것은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은 과학적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말을 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일인데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건이 남겨놓은 흔적, 즉 증거들 혹은 단서를 통해서 압니다. 무슨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다시 반복돼야 그 내용과 핵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콜롬보 같은 사람은 거기서 이쑤시개 하나만 딱 발견해도 그것을 단서로 해서 사건의 전모, 그 사람이 뭐를 입었는지, 그때 뭘 먹었는지, 그 전날 짜장면을 먹었는지, 우동을 먹었는지는 그런 건 모르지만은 그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밝혀냅니다. 단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어떻게 아느냐? 이 증거와 단서를 통해서 압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내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이야기가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 하는 얘기고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퍼져서 굳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빈 무덤을 본 것, 그리고 부활 소식을 들은 것이 여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첫 번째 목격자가 베드로가 아닌 게 참 신기해요. 저는.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첫 번째 목격자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더라,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베드로의 지명도가 있고 베드로의 신뢰도가 있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 그냥 믿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것도 다른 말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 오면 꽃 꽂고 뛰어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여자는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가 100명의 증인이 있어도 그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을 발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뛰어가 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건 요한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제자들은 그래 그럼 잘 갔다 와라 그러고 뭐 햄버거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있었겠어요? 같이 갔겠죠. 그런데 요 두 사람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두 사람의 증인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두 사람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다 따라갔을 거예요. 어떻게 안 가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자, 가서 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더니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마포가 놓였고, 그냥 우리 말로 보면 뭐 세마포가 놓였겠지 뭐 그러겠지만은 이 세마포가 놓였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본래대로 놓여 있었다. 옛날 성경에는 개켜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놓였다보다 개켜 있었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요 두 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거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했을 때 놓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놓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케이마이라고 하는 말이 요 놓였다로 지금 번역된 건데, 케이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은 움직이는 것과 반대로 멈춰 있는 것, 혹은 어지럽게 이렇게 놀려 있는 것과 반대로 정돈된 것, 요때 쓰는 말입니다. 케이마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요, 궁금하시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에 검색창에다가 헬라어 케이마이의 의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도 다 나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케이마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본래 모양대로 개켜 있었다. 개켜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이거는 접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펴지지 않고 이렇게 접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마포와 다른 곳에 이렇게 본래 머리를 쌌던 모양대로 이렇게 접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왜 제가 지금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이런 데 다쳐서 붕대 감아 보신 적 있습니까? 붕대를 감았다가 풀면 그 붕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감았던 그 모양 그대로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풀면 이렇게 쭉쭉 풀면 쭉 풀려갖고 이렇게 던져놓지, 그거를 팔에 감았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놓고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놓여지고, 이런 법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더니 세마포가 그렇게 돼 있고 머리를 쌌던 것이 그렇게 돼 있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것이 확실하면 바로 염습을 합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맨다는 뜻이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닦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체는 염습을 먼저 하게 되죠. 염습을 하고 그 다음에 폭이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세마포가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있어요. 한 10m도 더 되게 이렇게 말려 있는 그 세마포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은 몸대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19장 이 38절에 보면, 39 뭐 이런 데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100리트라 정도면은 35kg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바켓으로 한 2바켓 정도를 갖고 왔어요. 되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세마포로 감고 거기에다 향유를 바르고 그 위에다 또 감고 또 바르고 또 위에다 바르고 또 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몸은 몸대로.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세마포로 전신을 덮은 다음에 팔을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묶고 그 다음에 무릎이 흩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묶고 발이 흩어지지 않도록 발을 묶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염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려서 그 세마포가 풀려서 여기 이렇게 있고 저기에 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대로.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따로 있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를 왜 싸느냐, 이 턱하고 하악과 상악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수건으로 싸서 묶어 놓습니다. 그래야 해골이 턱이 없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있던 자리에 그 수건이 그대로 원래 쌌던 것대로 몸은 몸이 있는데 그 세마포는 원래 쌌던 그 모습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누가 풀어서 다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쌓아놨는데 몸이 마치 연기처럼 싹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래요. 그러면 훔쳐가면 통째로 들고 가지 세마포 다 풀러놓고 그것도 원래 이렇게 쌌던 모양대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폭삭 주저앉게 해놓고 갔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죽어가지고 기절을 했다가 거기 동굴에 갖다 놓으니까 이거 기운이 좀 이렇게 생겨서 다시 일어나서 나갔다 그래요. 손, 발 다 묶어 놨는데 그거를 스스로 풀고 나갔다. 풀면 어떻게 풀었겠어요? 이게 이렇게 풀었겠지요. 이렇게 풀었겠지. 어떻게 몸 쌌던 데 그대로 있고 사람만 쫙 빠져나간 모양대로 해놓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요 두 마디만 보더라도 이거는 몸이 마치 연기처럼 빠져나간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저 같으면 무덤 안에 부활의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무덤 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뭐 끌고 나간 자국이 없다든가 뭐가 없다든가 해서 어떻게든지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냥 요만한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끼워 맞췄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요 얘기만 있습니다. 왜 요것만 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것은 요것만 가지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기 전에 채찍질부터 합니다. 채찍질을 하면은 그 채찍에 이런 쇠고리 같은 게 이게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이 탁 몸에 맞는 순간 파고들어서 채찍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가시는데 세로 틀은 현장에 이미 세워져 있고 가로 틀을 죄수가 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저혈액, 현기증 확 나고 아주 살인적인 갈증이 생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면 가로 틀에 눕혀놓고 못을 박는데 여기다가 박습니다. 여기에 팔꿈치 밑에 뼈가 2개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좌뼈, 노뼈 이렇게 말했어요. 2개가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박아서 이
뼈가 이렇게 탁 걸리게끔 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서 못 견딥니다. 거기다가 박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팔 근육을 주장하는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못을 박으면 정중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로 틀에다가 박아놓고 사람을 세로 틀에다가 끼워넣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 올리면은 이렇게 매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정중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팔을 힘을 못 써서 어깨뼈가 툭 빠져버립니다. 그럼 어깨뼈가 툭 빠져버리면은 횡격막이 턱 올라붙어요. 그럼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쉬려면 횡격막이 내려가야 되는데 횡격막을 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에, 못 박힌 발에다가 힘을 주어서 몸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들어 올린 만큼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고통, 말도 못하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에 강도 죽이려고 가서 다리를 꺾었다 그러잖아요. 왜 다리를 꺾느냐?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5분 내에 혈액의 산도가 높아지는 산독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죽습니다.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왔는데 봤더니 이미 사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피는 혈액일 것이고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혈청이 나왔을 겁니다. 사람이 죽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혈액과 혈청이 분리되는데 혈청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물처럼 보였겠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무덤에 들어가서 스스로 일어나서 기절했다 일어나가지고 못 박힌 발로 일어나서 걸으면서 어깨가 빠져서 팔도 이렇게 못 쓰는 분이 여기 묶어놓은 걸 풀고 그 무거운 무덤의 문을 열고 나갔다. 그게 도대체 무슨 쓸데기 없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감겨있는 세마포를 풀며 감겨있는 머리 수건으로 어떻게 풀고 그리고 어떻게 쌌던 그대로 해놓고 몸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도 그 단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성경 기록이 이게 혹시 누가 조작한 거 아닌가? 예수님 파들이 한 배를 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 짜고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가지고 막 증인 동원하고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해가지고 무슨 약속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뭔 얘기냐면 오늘 저녁이 지나가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면밀하게 읽을 것 요런 약속을 받을까 했는데 또 뭐 다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와가지고 꼭 뭐 자기 교회 성도들 대하는 것 같이 또 그러기도 좀 그렇고 뭐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한 무슨 논문처럼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을 하게 되면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육신은 도대체 뭘 어떻게 생긴 거냐? 언제 부활하느냐?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뭐 등등의 부활에 관련된, 분명히 이게 논문 쓰려고 쓴 건 아닌데 논문처럼 되어 있어요. 참 많은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그것을 보면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일시에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500명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그때까지도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 외곽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기독교가 핍박받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500명은.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한 문서와 정직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입으로 돌던 것들이 글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데 보면은 인위적인 과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다, 끝내준다, 뭐 이런 말 하려면은 살짝 이렇게 과장을 이렇게 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봤을 때에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그런 문서와 정직한 문서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것은 이런 문서가 나오니까, 그런 문서들이 나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정확한 것을 내자.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고린도서도 보고 마태, 마가, 지금 요한복음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뻥이 들어있다. 그거는 교회에서 성경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자, 안 목사님께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안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인데 길이 너무 막히니까 차를 딱 세워두고 갑자기 차 위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러더니 휙 날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할걸요.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허영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려고 그냥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허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번쩍 떴어. 사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썼다. 그러면 저하고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에 집사, 권사, 장로 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계세요.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살아계신 분도 많아요. 그분들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정도가 지나면 그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조금 지나서 나온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복음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30년 정도면은요, 여기 아주 젊은 분들에게는 긴 시간이지만은 저 정도 되는 사람은요, 엊그제예요. 안 목사님 만나서 그때 한창 막 말씀이 어쩌고 막 토론하고 뭐 같이 얘기하고 뭐 밤에 기도회 하는데 참여하고 했던 것이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안 목사님이 여기 의정부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저를 보고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전 알아보시는데 우리 집사람은 여기 사모님이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학교 선후배인데. 그래서 같이 올려다녔어요. 40년 지났는데 40년 동안에
물론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도 많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내가 뭐를 먹었는지는 잊어버리겠지만은, 나도 잊어버리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섰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그걸 어떻게 잃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봤을 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들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어진 이야기라면은 그때 벌써 다 지어낸 얘기들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기록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부활해도 걱정이네. 왜요? 시어머니 거기 계실 텐데 이렇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심술꾸러기 같이 막 심술을 내는 게 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도 알아.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죄가 이렇게 안에서 꿈틀거리면은요, 안 그래야지. 그리고 권사님 시어머니 여기 와서 막 금요일날 막 울고 막 기도하고 막 그 며느리한테 막 뭐 사주면서 얘야 그동안 힘들었지 이거 하면서도 그날 아침에 또 반찬이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써 죄의 오염에서는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죄의 오염이 조금도 되어 있지 않아요. 완벽한 상태로 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심술 굽던 심술 다 빠지고, 그렇게 그 양채 같은 거 다 빠지고, 그렇게 쌓아온 거 다 빠지고, 아름답기만 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어요. 이거 부활할 때 이거 없이 부활하나 있게 부활하나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쓰던 이 몸은 흙으로 가는 것이고,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하라 그랬더니 부활에 지장이 있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땅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시간 걸려서 썩는 거나 화장장에서 1시간 만에 썩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간만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다 만나고 알아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봤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엘리야 보고 언제 모세 봤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아봤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부활해도 아하,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는구나, 다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 차원 높여서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고한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입같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